25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소서. 주 성령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끄네.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곳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못오네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못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못오네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못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자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을 알아야 할 것이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크신 기대를 갖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것을 믿고 달려나와 싸우니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특히 신종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주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참으로 주 안에서 지혜를 얻고 정말 합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하나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지혜와 또 기도와 말씀을 인도하심이 각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는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오늘이 지금 정확하게 오늘이 19일이죠. 오늘부터 아마 그 비대면 예배로 아마 그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는 어떤 그런 방역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뭐 보사부에서 내리고 뭐 경기도에서 내리고 이런 거 보면 참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진짜 내 편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편의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요즘 어떤 뭐 교회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도 교회가 요즘 열심히 세상 가운데 참 이렇게 별로 좋은 느낌을 안 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는 별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선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아주,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는 뭐 로마 정권이 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을 당한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일정한 어떤 그 독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떠한 그런 불합리하고 그들의 비양심적이고 그들의 어떠한 그런 좀 옳지 못한 것들을 가리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을 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많이 인용되고 또 지금도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목사님 옳지 않은 정권에도 그러면 옳지 않은 정부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더 넓게 그리고 더 길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권세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니까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본문이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불의한 정권이나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럼 목사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을 갖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악한 정권보다 더 나쁜 건 무질서라고 그랬어요. 무질서. 어떤 그 질서가 깨어지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악한 정권이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하는 방식이나 그들의 이념이 추구하는 바를 보고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 정권을 세운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권세를 따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그냥 겉으로 따르는 게 우리 양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양심을.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사실 까다롭다는 건 사람 껄끄럽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어떤 순종을 하는 거, 뭐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딱 아마 로마 정권,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신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면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기만 하면 이것이 과정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말 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떤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지금 겪지 못하던 여러 가지 어떤 C19의,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사태,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결국 그 사람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 지 그리 오래 안 되어서 로마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 반대했을까요? 저항을 했을까요? 아니야. 그것이 없어질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때가 되니까. 이게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서 가타부터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그냥 그 권세를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스린 자는 3절에 다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아니, 저 독재자도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아니, 저 일하는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네, 하나님은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받고 기름 부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권위로 간다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5절에 양심을 따라하라. 사실 모든 일을 다 따라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약간 좀 어설픈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요즘 그 코로나19의 그 핵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교회가 원인 제공자가 된 게 상당 부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모이지 말라 그랬으면 모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적대하기 위해 적대해 갖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어요. 사실 적대하기로 따지자면 이 당시에 로마 정권, 로마 정부에 대해서 가장 핍박을 받은 계층이 있다면 바로 기독인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로마가 바뀔 때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요즘 시대하고는 좀 이렇게 시대 정신하고 좀 약간 반대된 것 같아요. 요즘 있잖아요. 뭐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도 가끔 가져봐요. 요즘 사람들이 진보냐 보수냐 막 이런 얘기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진보냐 보수냐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나이가 먹어와서인지라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그렇게 막 뒤바뀌고 혼란한 것은 약간 잘못된 질서보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처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게 되면 그것이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어떤 지금의 어떤 사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통해서 질서도 필요하고 또 보수도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개혁도 혁신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세금이 어디로 쓰여진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거야? 이거 정말 너무 걱정스럽지 않아? 한쪽에서는 또, 우리 돈이니까 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돈 아니잖아. 그냥 선심 써보지.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세금 더 걷으려고 그러지? 근데 이것이 명쾌하게만 밝혀지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명쾌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교회 헌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고 이걸 어떤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제대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야? 교회 위지에 쓰여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가 참 어렵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명쾌하게 밝혀갖고 넘어갈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 요즘 저희 교회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 저희 교회는 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실 좀 아주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매일 가요. 근데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케이스는.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새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아주 그냥 예민한 순간들을 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서 혹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교회가 처음이면 지금 거의 우리 홍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냥 마냥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요.
방법은 없어요. 저희 이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은 이미 다 손을 떠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은 거의 교회 유지하는 일에 거의 1%도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한테 굳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만큼 투명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명함이라고 생각해요. 투명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그 권세가 뭐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 많이 내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요즘같이 어렵고 예민한 때에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하신 바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했지 세상을 족대하라고 하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정부의 어떤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책들을 볼 때 그것을 큰 눈으로 바라보고 이 정권을, 이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60장입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일성 부족 간절히 기도하신 가운데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